창세기 5장, 6장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5장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1절 말씀부터,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29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365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옮겨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맨날 집에 데려다 주다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그냥 살자. 그게 뭐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맨날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마무리하자. 이제 하나님이 너무 그 에녹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을 그냥 너 나랑 살자. 그리고 데려가셨어요. 그게 36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에녹이 이 땅에 태어나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니까, 무두셀라 969세 살았어요.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800세 살고 막 그럴 때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365세에 데려간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365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압니까? 에녹과 같이, 영이야, 너 죽음을 보지 않고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그냥 쑥 들려 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영희 권사님 아멘은 하셨는데 힘은 없었어요. 우리가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 가야지,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그 나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5일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 에녹을 그냥 올려가 버리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된다고 그러죠. 지금 이 얘기했더니 전 아닌데요. 감사해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사실 이 땅의 삶은요, 뭐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옷 하나 입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가버리면 나는 홀가분한데, 내가 챙겨야 될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누가 기도해줘요? 내가 기도해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다하라 하시고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은요 성경에 난폭한 사람이었고요. 라멕은요 아내를 일부 이처를 처음 실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라멕이 자기가 보기에 요색 씨는 좀 이쁘고 나 마음에 든다. 요색 씨는 좀 참하네. 내 마음에 든다. 요색 씨는 음식을 잘하네. 내 마음에 든다. 온통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발가인 자기 아들들이 다 그 당시에 뭐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돈 잘 버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뭐 인기 많은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후손에 있어서 그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가문 에녹에서 그 하나님이 그 에녹의 기도를 들으셔서 무드셀라를 주시고, 근데 무드셀라 때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게서 난폭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난폭한 아들에게서 이제 계속 난폭한 아들, 안 좋은 아들, 불편한 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당대 의인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잔소리 많이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안 좋은 게 나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좋은 결과를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마음에 든다 그리고 뚝딱 만들어 주시고, 내가 좀 하다가 좀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이러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에녹이어도 무드셀라,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무드셀라의 후손은 또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당대 의인인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못해서 그랬나?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랬나? 그런 마음 갖는 것, 그런 생각에 골몰해 있는 것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은혜를 입는 것 뿐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넌 라멕 집안이니까 넌 저 뒤에 가서 줄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넌 에녹 집안이니까 너 이쪽으로 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맞추시는 실패가 없으시기를, 실수가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6장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제 방주가 지어집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들어가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 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방주가 지어져요. 그 방주의 크기를 성경이 정확하게 또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으로 지어라, 얼마나 게 지어라,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그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구체적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요?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들에게. 여쭙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 달라라고 떼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왜 당대의 의인이겠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친밀했던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어보는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길이가 300규빗이었다고 그래요.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은 사람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45.6cm. 그래서 45.6cm, 그 당시에 자가 없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가 45.6cm, 조금 더하고 더하고 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한 규빗이면 이렇게 한 번 재고, 두 규빗이면 그걸 두 번 더하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잰 거예요. 300규빗은요 길이로 치면 135m예요. 길이가 135m짜리예요. 폭은요 22.5m예요. 높이는요 13.5m예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135m인데 폭이 22.5m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6분의 1.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러니까 길다랗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 모양이 아니고 길다랗게 생겨서 그게 또 물에 잠기면 더 길어 보였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같이 생긴 거예요. 관같이. 여러분, 누가 배를 만드는데 관같이 만듭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방주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공주 만나기 전에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럴 때 역청 엮어가지고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 떠내려 보내는 그 바구니가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방주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뭘 의미합니까? 방주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배를 밀고 갈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배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키가 없어요. 내가 저리로 가야겠다 그리고 키를 딱 이렇게 조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은요 모세도 그랬고요, 방주도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동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막 힘을 쓰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그 키를 막 조정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돼야 돼, 내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지, 내 남편은 이런 남편 만들 거야. 여러분, 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대로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노아의 8 가족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모세를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키셔서 왕자로 삼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 좋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 왕이세요.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준행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우리에게 야, 왕 멋있지? 예, 끝내줘요 하나님. 근데 너 왕 같은 제사장인 거 알아?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다, 부족하다, 못한다, 해봤는데 안 됐다, 다 우리의 골몰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방주가 정말로 그게 그냥 뭐 숫자 써 있는데 그게 안전한 거 맞아? 아니,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방주에 그게 다 들어갔겠어? 그 당시에 그렇게 배를 지을 기술이 있었어? 우리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놀랍죠?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135m, 22.5m, 13.5m짜리 방주를 50분의 1 비율로 제작을 했어요. 그냥 제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다가 맡겼어요.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조선술이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4개의 중공업에서 배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수십만 톤짜리.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연구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고 배를 개선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대전에 가면 그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정말로 똑같이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형이 잘 뒤집어지는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인 안정성 3가지를 봤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복원성, 배가 기뚱기뚱하다 넘어가면 파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파도에서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랑 운행성, 배가 넘어가진 않는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멀미하고 이러면은 배는 안 넘어가는데 부셔지진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미하다가 다 쓰러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배가 파도에 있어서 안전하게 그 안에 탄 사람도 쾌적할 수 있느냐를 또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가 침몰은 안 하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고통당하면서 막 멀미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 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실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15척 배를 만들어서 그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거의 완벽한 실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이면 거기에 6분의 1이 폭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10분의 1이에요. 그 비율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정말로 파도를 막 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또 잘 복원이 되는지 또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배를 타고 계속 항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길다란 관처럼 생긴 이것이요, 가장 안전한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쾌적하고요, 가장 뒤집어지지 않는 복원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비율을 가지고 이미 배를 만들어서 타고 있는 건데 그 배를 만들어서 타고 있는 배 이름을 제가 적어왔어요.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배가 실존하는 배예요. 이게 폭이 6분의 1이고요 높이가 10분의 1, 그 비율로 배를 만들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평가받는 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배가 이 시대에 수많은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하고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뭐 그냥 성경이 그냥 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랬나 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배들은요, 이 비율이 아니에요. 이 비율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비율로 배를 만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길다랗게 생긴 상자처럼 생겨 얇고 길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얇고 긴 게 무슨 안전할까? 무슨 배가 잘 안 넘어갈까? 어떻게 항해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비율로 만들라고 하셨고 순종하는 사람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게 뭐가 될까 싶은데 배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우리의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건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온통 하는 생각마다 다 악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키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보호받는 길이에요. 가장 확실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돌보심,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일이, 우리 유태정 권사님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통증이 이렇게 심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MRI 검사를 받다 통증 때문에 중간에 이제 멈추고 진통제를 맞고 다시 MRI를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유 권사님이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분 권사님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결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주님 구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